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입니다. 신약 성경 통독을 하고 다 함께 기도하고 또 부활주일 기다리는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은혜 주시고 기쁨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힘차게 박수치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일어서시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조용한 기도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다 같이 눈을 감고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126번 사순절 세 번째 주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의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다 같이요.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4월 9일 전교인 출석주일 작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손에 올려드린 목장 식구, 기관 식구, 가족 친지들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4월 9일 아베 정교인 출석주일을 통하여서 그동안 아베 코로나 인해서 또 주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주 앞에 나아가지 못했던 아베 우리 사랑하는 목장 식구들과 기관 식구들과 우리 가족과 친지들을 아베 또한 주님 전에 초청하여서 함께 예배하는 귀한 시간을 아베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베 우리가 작정하며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가운데 있사오니 오늘 그분들의 이름들 한 분 한 분들의 이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아베 또한 그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아베 또한 주님 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 앞에 나올 수 있는 아베 귀한 우리 사랑하는 식구를 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습관과 같이 적어내는 이름이 아니라 우리 진정 그의 구원을 위하여 아베 그들의 회복을 위하여 아베 간절히 구하는 아베 또 우리 사는 모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새벽마다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오늘 그들의 환경들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천국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귀한 우리 사람 모든 아베 건축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구하는 주님 함께 하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같은 봄비 속에 부드러운 바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이 새롭게 생동하는 사물 가운데에서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 가득 느끼며 살아갑니다. 모든 믿음의 선조들이 목숨보다도 귀히 여겼던 이 예배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저희가 다시금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진정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우리의 지혜와 형식으로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건 아닌지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식과 교만한 마음으로 행하여 왔던 모든 행위들의 부끄러움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낮은 자의 마음으로 진실되고 신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보내며 예수님의 순종의 길을 생각하고 신약 통독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 안에 살아가는 이 순간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순간인지도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성전에 나온 주의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한 분 한 분의 간절한 그들만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활절 정교인 출석주의를 위하여 모두가 기도하고 다시 그 자리로 회복되기를 위하여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요즘입니다. 이 자리가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성도들의 선양 소리가 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원로 목사님과 같이 동행을 저에게 허락하셨고 함께 생활하고 함께 이 교회의 어려운 일, 복된 일을 겪고 생활하게 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그의 남은 여정도 주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옵소서. 새롭게 저희와 동행하는 김신일 담임 목사님과 여정도 서로가 행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도로 그와 함께 동행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교회로 이 교회를 더욱더 세워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만 높임 받으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시는 여러분들의 손길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올려지는 글로리아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며 그 모든 손길들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성경 필사를 시상하겠습니다. 오재석 안수집사님께서 성경 필사를 완료하셔서 이 시간 저희가 책으로 묶어서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전달하시겠습니다. 예, 너무 귀한 믿음의 족적인데요. 우리 큰 소리로 크게 박수로 우리 축하하며 격려하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는요,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주간이 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주간이 됩시다. 아멘. 오늘 예배에 처음 오신 새가족분들을 환영합니다. 송진홍 장로님께서 인도하신 문동욱님 11남전도의 소속이십니다. 또 송진홍 장로님이 역시 인도하신 천동영님 청년부 소속이십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하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후에 새가족실에서 담임 목사님을 만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광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 4월 9일 부활절 전교인 추석주의를 위해서 작성한 명단을 위해서 온 교회가 계속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미션은 여러분이 작정하신 대상자를 위해서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과 초청장을 주중에 개별적으로 여러분이 직접 그분들에게 찾아가셔서 전달하는 미션입니다. 예배 후 1층 로비에서 이름을 말씀하시고 확인하신 후에 여러분이 작정하신 수만큼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삽치해드린 작정자 명단을 보시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다음 주 4월 2일 주일은 사순절 마지막 주간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성례주의로 지켜지게 됩니다. 1부, 2부, 3부 각 예배에 전교인 성찬식이 있으며 2부와 3부에는 세례식 및 입회식이 함께 있습니다. 한 주간 성찬의 은혜를 사모하시며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4월 3일 월요일부터 8일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5시 이곳 3층 사랑홀에서 진행이 됩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에는 10분 전에 오셔서 찬양과 기도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 새벽 기도를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광고입니다. 4월 월삭 예배가 오는 4월 1일 토요일 오전 5시 이곳 사랑홀입니다. 4월의 첫날을 말씀으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월삭 예배의 참고사항입니다. 4월 1일 토요일 새벽은 월삭 예배이기 때문에 차량 운행이 있습니다. 4월 월삭 예배는 다음 날인 종료주일 성찬식으로 인해서 성찬식은 진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광고입니다. 여전도회 연합회 올레회가 2부 예배 후에 2층 소망홀에서 있습니다. 여섯 번째 광고입니다. 3040 다운나 운동회가 4월 22일 오후 3시부터 교회 체육관에서 열려지게 됩니다. 참여 대상은 11에서 13 남전도회, 23에서 25 여전도회입니다. 부부 중심의 체육 활동이며 해당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시간을 비워두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040 세대는 우리 교회의 직접적인 다음 세대입니다. 젊은 집사님들의 세대가 부흥할 수 있도록 모든 선동님께서 관심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정희숙 권사님 가정에서 장례 조문에 감사해서 전교인에게 떡을 제공하십니다. 예배 후 나가실 때 1인 1개씩 꼭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로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모욕한 자들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6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세상에서의 마지막 만찬을 드셨습니다. 이때 자리에서 일어난 예수님은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제자 중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기 발을 씻기시는 것을 사양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 하시며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모두 씻겨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와 선생으로서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오늘 이 설교해야 되는데 미리 다 하셔서 애매합니다. 끝나고 나서 한 번 더 하셔야 돼요. 예, 아시죠? 예. 하나님의 이름 시리즈 설교 잠깐 멈추고 우리 사순절과 또 고난 그리고 부활 주일에는 우리 십자가에 대한 시리즈 설교들을 진행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선배 목사님 한 분이 목회자들을 위한 그 기도회 때 나누어 주셨던 이야기입니다. 목회 여정이 늘 그렇죠. 그날도 목사님이 꽉 찬 하루를 보내고 피곤한 몸으로 늦은 시간 집으로 돌아오셨는데 당신을 반기는 건 강아지 한 마리뿐이고 사모님은 목사님을 쳐다도 안 보신 채로 부엌에서 뭘 하고 계셨다는 거죠. 목사님이 서운하셨어요. 그래서 아니 아무리 그래도 남편이 왔는데 얼굴이라도 보면서 반겨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셨는데 사모님은 또 사모님대로 당신 피곤할까 봐 해독 주스 만드느라 그랬다라고 하시더랍니다. 상황이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그 상황을 통해서 이분이 깨달으신 바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였어요. 즉 그때 목사님은 정말 바랬던 건 아내가 따뜻하게 이렇게 맞아주는 것이었는데 사모님은 또 사모님대로 목사님을 위해서 뭘 한다며 부엌에만 계셨으니 그건 좀 우스운 상황이 아니냐. 바로 그것처럼 우리 목사들도 주님께서 얘야 나 좀 봐줘라 나와 함께 있자 하시는데 그 목사들이 주님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한 채 나 목회하느라 바쁘다고 다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냐고 그러면서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내가 원하는 거 말고 주인이신 그분이 바라고 계신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하고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좀 다르다면 그것도 많이 다르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사순절기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복음서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공생의 기간에 무거운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봅니다. 이번에 여러분 사복음서 같이 읽으셨을 텐데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유월절 만찬, 겟세마네 기도, 배반, 잡히심, 원수들의 조롱, 그리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와 죽음 그 이야기 하나하나가 참 버겁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무겁고 버거운 이야기들이 쭉 이어지고 있는 한 가운데 갑자기 눈에 시리도록 아름다운 이야기 하나가 등장하고 있어요. 바로 오늘 우리들이 대하려고 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 이야기죠.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월절 만찬을 위해 모였습니다. 그분은 이 만찬을 끝으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지니셨던 소명인 십자가를 향한 여정을 시작하실 거예요.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비장함과 제자들을 향한 안쓰러움이 묻어나오는 음성이죠. 성찬식을 제정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한마디 한마디 십자가를 향하고 계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 삶과 소명의 무게가 담겨지는 그런 말씀들이었어요. 숙연하죠. 한마디도 놓칠 수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모든 분위기를 흐트러뜨리는 일 하나가 벌어집니다. 전혀 이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일,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죠. 누가복음은 이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여러분, 이게 말이 잘 안 됩니다. 지금이 어떤 순간입니까? 예수님이 지난 3년 동안 말씀해 오셨던 십자가의 고난이 눈앞에 다가온 시간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오해받으시고 조롱, 핍박, 수치 등등 이 모든 이야기들이 지금 마지막 유월절을 향해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신 예수님 말씀의 주제들이었어요. 아니, 오늘은 더 심각했습니다. 이 만찬은 마지막 만찬이다. 이걸 먹어라. 너희를 위해 주는 나의 몸이고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라. 여러분, 이런 심각한 말씀들을 나누는 주님 앞에서 제자들이 누가 크냐, 누가 높냐, 누가 더 나은 자리를 차지할 것이냐를 가지고 다투고 있습니다. 패역하죠. 신성모독입니다. 정말 한심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도 그곳에 함께 섞여 똑같은 실갱이 중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아요. 은혜 받았다 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다 결심하고 기도하지만 여전히 한 껍데기만 벗겨내면 내가 높다, 내가 이 정도다, 아무래도 내가 더 낫다, 부끄러운 씨름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요한복음 오늘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되죠.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이걸 잘 보세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무엇을 느끼십니까? 주님이 그런 제자들을 사랑하는데 대충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받은 이가 비단 본문 속 이 제자들 뿐일까요? 아니죠. 저도 여러분도 그분 그 사랑의 수혜자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들도 그날의 그 제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여전히 부족하고 단점들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끝까지 나를 사랑해 주신답니다. 찬양하지 않을 수 없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요. 여러분, 이 아침에 혹시 힘드십니까? 이러저러한 일로 인해서 불안하세요? 평강이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이 필요하십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이 시간 주님의 이 말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 되고 위로와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손을 이렇게 해서 어깨를 다독이며 한번 격려해 주세요. 그래도 주님 나를 사랑하셔. 그래도 주님 나를 사랑하셔. 한 번 더 할까요? 아무리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셔. 아무리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셔. 믿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점을 유념하고 우리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여러분, 이 본문 속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제자들의 움직임을 관찰하며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부탁해요. 3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기억하시죠? 누가 높냐, 누가 크냐의 다툼을 지켜보던 예수님은 저녁 식사 중에 조용히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겉옷을 벗고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 하고 있는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발 하나하나를 씻기기 시작하세요. 사실 이것은 팔레스틴의 문화 속에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발을 닦아주는 일은 랍비인 선생님이 하실 일이 아니라 종들이 하실 일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6절 선생님 제 발만큼은 안 됩니다. 당황한 얼굴로 그 손길을 뿌리치던 베드로의 심정을 이해합니다. 자, 이제 물어야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날 왜 그렇게 행하셨습니까? 선생 되신 당신께서 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까? 여러분, 이 점을 잊지 말아주세요. 그날 저들의 발을 씻긴 이는 하인들이 아니라 제자들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셨다는 점을 말입니다. 아마 긴 여정 속에 피곤했겠죠.
예루살렘에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이전부터 내 마음속에 숨기고 있었던 생각, 기회가 있을 때 저 친구가 치고 나가기 전에 내가 먼저 주님께 말씀드리고 그 자리를 차지하리라, 그 신경전 때문에 다른 데 마음을 쓸 겨를이 없었을 거예요. 자연히 그 상황에서 선생님의 발이 더러워져 있다는 것을, 그걸 닦아드리는 일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나도 피곤하거든요. 그런 허드렛 일 하면서 정작 중요한 일을 놓칠 수 없거든요. 그게 저들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주님이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당신 친히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세요. 겸손 그리고 섬김입니다. 사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가장 정확한 이유였죠. 그분은 출발부터가 겸손이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그분은 하나도 아쉬울 것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당신 스스로의 영광으로도 이미 충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실 이유가 없으셨어요. 그런데 오셨죠. 이유는 하나,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당신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그분은 지극히 높은 저 하늘 보좌에서 저 멸망의 나락에 이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이 그분 사랑의 높이와 깊이입니다. 또 그분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부터 다시금 이 세상에 오실 마지막 날까지 변함없이 당신 구원의 문을 열고 우리를 구원하세요. 그게 그분 사랑의 넓이와 길이입니다. 또 있어요. 겸손이죠. 여러분, 너무 많이 들은 이야기라고 얼른 듣고 서둘러 넘기지 마십시오. 이 절기에 우리 반드시 예수님의 겸손도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만 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큰 겸손을 생각해 보세요. 그분은 우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팔레스틴의 저 촌구석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지금도 가보면 별거 없습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글쎄요, 이 경상도의 산골에 있는 어디, 여러분 이름도 기억하기 어려운 시골 동네 어딘가가 베들레헴이에요. 거기서 태어나셨어요. 온 우주의 왕께서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누우신 곳을 아시죠? 말이 좋아 마구간이지. 여러분, 정말로 그 냄새 나는 그곳에 우리는 채 5분도 못 버틸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겸손히 그곳에 태어나시고 말 여물통에 누우셨죠. 그뿐이 아닙니다. 그분은 30년간이나 갈릴리의 시골 나사렛에서 나무를 자르고 돌을 쪼며 조용히 머무셨어요. 야, 저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나사렛 사람들이 당신의 어린 시절 다 알고 있었을 만큼 예수님은 그냥 조용히 그곳에서 사셨어요. 나사렛 목공소죠. 그곳이 바로 온 우주의 왕 되신 주께서 이 세상에서 취하신 방식이에요.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겸손이에요. 그리고 드디어 공생애를 시작하셨지만 그분은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의 중앙 무대를 존중하고 동경하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당신은 가장 시골스럽고 소박한 저 북쪽의 갈릴리 변두리를 돌아다니며 이번에 저도 배웠어요. 억센 사투리 가가가가 가무라. 예. 여러분, 그런 억센 사투리를 쓰는 갈릴리의 어부들, 사람들이 보고 촌부라고 얘기하던 사람들, 데모주동자 시몬, 세리 출신 마태, 그 동네에 소자들, 촌부들과 함께 하셨어요. 물론 중간중간 당신은 귀신도 쫓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권세 있는 말씀도 선포하고 사람들의 주목도 받곤 하셨지만 솔직히 군중들은 주님께 와 하고 나왔다가도 예수께서 심각한 말씀만 하면 제자도를 요구하며 다가서시면 그 말씀이 부담돼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뒤돌아서서 등을 돌리고 가버리셨어요. 결국 당신은 모든 사람들이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 십자가에서 죽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맞아요. 예수님 겸손의 최정점에는 그분의 십자가가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가장 흉악하고 가장 끔찍한 사형들에게 형을 집행하는 사형 집행틀이었어요. 우리가 고난주간에 이제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데요, 십자가 아래에서 본 사람들이 그 십자가 위에 있는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세상에 미련한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십자가는요, 온 우주의 왕이시요 하나님이신 어린 양 예수께서 그곳에서 죽는다는 것은 어울리지 않아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래요. 오죽하면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셨죠.
이 세상에 가장 흉악한 죄인들이 죽는다는 그 사형 틀에서요, 그게 겸손입니다.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셨어요. 그러나 기꺼이 그렇게 하셨죠. 그리고 그 무거운 여정의 한가운데 오늘 본문의 보배로운 이야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의 본론으로 들어가며 오늘 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고 있는 중요한 동사 3가지를 주목하려고 합니다. 그것들은 각각 손을 놓는 것, 발을 내미는 것, 그리고 가서 행하는 것입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 것, 놓는 것부터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이 무엇인가를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것은 잡는 것으로 완성됩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놓는 것, 잡는 것. 저를 잘 따라와 주십시오. 주님은 우선 당신의 그 섬김을 위해 손에 들고 있던 떡과 포도주를 놓으셨어요. 그리고 수건과 대야를 가져오신 후에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붓으셨습니다. 이 하나하나의 움직임이 얼마나 의미심장합니까? 그러고 보니 우리 주님은 늘 당신의 손에서 무엇인가를 놓으시고 대신에 다른 것을 잡곤 하셨네요. 그분은 우선 하늘 영광을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잃어버려진 죄인 저와 여러분을 붙드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생명을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멸망으로 향하던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잡으셨습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에 우리가 늘 되뇌이곤 하는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이 그것 아닙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이 자신을 놓으심으로, 찔림으로 우리의 허물이 쌓임을 없습니다. 그분이 자신을 놓아 상하심으로 우리가 죄 용서의 은혜를 얻어요. 그분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고요,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습니다. 놓아야 돼요. 그래야 잡을 수 있는 거죠. 제가 충격을 받은 사진이 한 장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천안성결교회의 십자가 박물관에 있는 종이로 만든 십자가라는 작품이에요. 그 교회의 원로이신 권석원 목사님이 일평생 수집한 십자가들이 쫙 진열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죠. 그런데 제가 이 설명을 들으며 충격을 받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십자가는 오네시모 선교의 박상구 목사가 기증한 것으로 지존파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김헌양이 사형수로 수감 생활을 하던 중에 자기의 죄를 참회하며 간식으로 나왔던 건빵 봉지로 만들었다는 종이 십자가이다. 그가 처음 수감 생활을 할 때는 우리에 갇힌 맹수처럼 공격적이고 복음에 대해 적대감을 드러냈지만 박상구 목사의 끈질긴 십자가의 사랑에 감화되어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자신을 구할 분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라는 신앙 고백과 함께 십자가를 만들기 시작했다. 건빵 봉지를 물에 적셔, 아니 눈물로 적시며 만들었을 그 종이 십자가에는 한 사형수의 애절한 구원의 열망이 담겨 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작품을 보십시오. 이 속에 담긴 진지함, 숙연함, 거룩함,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 이런 것들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이 세상의 부자들에 대해서 이를 모를 그 분노에 휩싸여서 단지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는 이유로 그들을 잡아 살해하고 시체를 불태워서 없애고 증오심을 키우려고 인육까지 먹어대던 그 죄인이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녹아지고 변화되어 그 손에 있었던 피 묻은 칼을 내려 놓았을 때 하나님은 그의 손에 들린 건빵 봉지를 통해서 저런 엄청난 충격을 가져다주는 십자가를 쥐어 주셨어요. 드리는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도 무엇인가를 놓을 때 하나님이 쥐어 주시는 것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진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남겨진 인생에 결국은 놓아야만 하는 그런 덜 중요한 것들을 놓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대신에 결국은 붙들어야만 하는 것을 붙드십시오. 그게 뭐죠? 그분의 나라와 의입니다. 그분의 다스림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붙듦의 방법이 이 사랑과 겸손이죠.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당신 손에 있는 음식을 내려놓고 수건과 대야를 붙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하는 제자들의 발을 그 하나님이 주어줌으로 말미암아 붙드신 거죠. 예수님은 소중한 당신의 목숨을 내어 놓으셨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분의 손에 온 세상을 구원하는 십자가를 쥐어주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놓아야 될 것을 먼저 놓으십시오. 잡아야 될 것을 붙드십시오.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만한 것은 무엇일까요? 반드시 놓아야만 하는 그것 말입니다. 저는 이 설교의 마지막 시간까지 여러분이 내내 이 질문을 던져보시고 함께 기도하고 정말로 그것을 내려놓게 되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주님을 램프의 요정 정도로 생각하며 나 필요할 때만 와서 도와주어야 되는 주님 정도로 생각하는 욕심이 있으시다면
놓으시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인생의 주인 자리에 놓고 있는 다른 어떤 것이 있으면 그건 내려 놓으십시오. 그때 우리에게 붙들 수 있는 것이 주어지는 거죠. 놓는 것. 두 번째 동사를 살필 차례인데요. 이제부터는 여러분 저와 함께 슬로우 모션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바라봐 주세요. 지금 그 다락방에 예수님이 진지한 얼굴로 움직이고 계십니다. 안드레의 발을 씻기고 나서 당황해하는 옆에 있는 야고보의 발을 붙드시네요. 천천히 그의 발을 씻겨주시고 수건으로 발을 닦아주세요. 이번에는 요한 차례네요. 동일하게 요한의 그 더러운 발이 예수님의 손에 의해 정결하게 씻겨지고 있습니다. 요한은 고개를 제대로 들지 못하고 있네요. 아마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내가 더 높다 외치던 자기의 모습이 부끄러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주님이 한 명 한 명 그 발을 붙들고 씻겨주실 때 하면서 틀림없죠. 그 다락방에는 예수님이 의도하셨던 그 따뜻한 온기가 조금씩 전이되고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마음에 있던 그 빗장들이 예수님의 겸손과 섬김으로 인해 하나씩 무장 해제되고 있어요. 문제는 이제 곧 내 차례가 되는 거죠. 여러분이 그 제자들 중에 한 명이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곧 내 차례인데 이제 어떻게 하지? 예수님이 곧 내 발을 씻기기 위해 다가오고 계시는데 곧 내 발을 잡으실 텐데 그런데 여러분 여기 잠깐 시간이 지체됩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의 베드로의 형님 때문이죠. 일마다 그냥 넘어감이 없던 제자 베드로, 가만히 있을 수 없죠. 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주님 이건 아닙니다. 아무리 그래도 선생님이 이러실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국 사람이라 베드로의 이 마음을 10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주님?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안 그럴게요. 누가 더 높은지 그 싸움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이 황송함을 제가 감당할 수 없네요. 그래서 그가 거절한 거죠. 주님 제 발만은 안 됩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저는 여기 잠깐 멈추어 서서 여러분과 함께 두 가지 사실을 직시하기 원합니다. 첫째, 우리는 이 상황에서 참 겸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뭘 하실 때 그분이 주인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처럼 우리가 주님 이럴 수는 없습니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 제 발을 씻으시니까 라고 말하면 그건 교만이라는 거예요. 대신에 그때 주님께서 하려고 하시는 일을 그대로 수용하고 따르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러는 거죠. 주님 왜 이렇게 불편하게 하세요? 차라리 그냥 저에게 주님을 씻기라고 하세요. 그게 더 마음 편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묵묵히 당신이 행하시는 일을 진행하시죠. 그때 조용히 주님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진짜 겸손입니다. 둘째, 동시에 저는 여기서 베드로의 부담감과 불편함도 봐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님이 이건 아닙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사랑이 많으셔도 선생님이 이러실 수는 없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물론 우리 베드로의 그 마음을 10분 이해합니다.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내 마음은 알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너의 그 더러운 발을 먼저 내놓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 뜻은 알겠지만 먼저 내가 나의 은혜와 사랑과 섬김과 겸손의 손길을 통하여 내 사랑부터 받아야 한다. 이게 맞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렇지 않으면 나와는 상관이 없다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죄 씻음, 죄 사함이 내 인생에 있어서 더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 발을 먼저 빨리 내놓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의 이 예배 시간이 저와 여러분 공히 우리의 그 더러운 발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불편하죠. 여러분 부끄럽죠. 부담스럽습니다. 또 나의 그 시커먼 발을 내어놓는다 생각해 보세요. 옆에 있는 분이 신경 쓰일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해요. 그래야 주님이 내 발을 씻어 주시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에 우리가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또는 너무 부담된다고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혹시 우리가 잘하는 대로 이 시간만 어떻게 잘 넘기자라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늘 그랬던 대로 능숙하게 우리의 더러운 발을 감춘 채로 이 시간을 넘긴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게 된다는 점을 유념하십시오. 그럴 수 있죠. 이번 사순절만 잘 넘어가면 되는데요 뭐 하면서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나의 발은 여전히 더러울 것입니다.
나의 그 부분은 여전히 왜곡되고 문제가 있을 겁니다. 문제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나는 괜찮다고, 나는 문제 없다라고 외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 나는 알아요. 나는 안 괜찮아요. 여러분, 나는 안 깨끗해요. 나는 부끄럽습니다. 게다가 나는 잘 감추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이 그걸 알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도전을 받으세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나의 그 더러워진, 감추어진 부끄러운 바를 내어놓게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인생에 그런 고백들이 있으시잖아요. 주님, 이제 좀 지치네요. 이 가식 속에 머무는 거 이제 그만 좀 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좀 다른 신앙의 여정을 걷고 싶습니다. 주님, 저의 이 상처난 그 부분이 좀 치유되길 원합니다. 난 것 같지만 무슨 일만 만나면 저기 가라앉아 있다가 앙금이 다시 올라오듯이 툭하면 올라오는 이 모든 부분들이 좀 치유되고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부분을 내어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걸림돌은 많아요. 주님, 제가 명색이 목사인데 저의 이 부분을 어떻게 저 사람들 보는 앞에서 내놓습니까? 여러분도 그러실 수 있잖아요. 주님, 제가 명색이 장로인데, 내가 직분자요 권사인데 어떻게 나의 이 부족함과 연약함을 막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혹시 누가 보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냥 저는 이렇게 감추어진 채 우리 교회에서 저분이 회복되고 저분이 나음을 얻고 저분이 좀 괜찮아지고 간증하는 것, 그것만 봐도 만족합니다. 저는 그거 갖고 박수 쳐줄게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그러셔도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 더러운 발, 왜곡된 발을 내어 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원하시니까요. 그리고 그때 그저 그분께서 하라 하신 대로 할 때 그 모든 여정이 결국 그분의 의를 이루어내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때 베드로가 생각하는 의가 있어요. 내가 이 발을 내놓지 않는 게 의예요. 그게 베드로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하죠. 선생님, 말이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때 베드로가 발을 내놓는 것이 의다 말씀하세요. 그러면 내 생각하고 다르지만 네 하고 내어놓는 것이 겸손이죠. 그때 죄 씻음, 죄 사함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의 그 겸손이 베드로에게 전이 됩니다. 주님, 그렇다면 9절입니다.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그 은혜가 무엇인지 예수님의 의도를 파악하게 된 베드로, 이제 발뿐이 아니라 나 목욕시켜주세요, 다 시켜주세요, 스스로를 그냥 그대로 내어놓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분 구원의 은혜, 그분의 그 사랑의 은혜 바운더리 안에 들어온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는 말이죠. 은혜가 충분하다는 겁니다. 자, 우리 이미 두 개를 살폈어요. 첫 번째 동사는 꽉 쥐고 있던 그 손을 놓고, 두 번째는 더러워진 내 발을 내어놓아 주님의 씻김을 얻는 거죠. 그렇다면 세 번째 동사입니다. 주님의 세 번째 동사는 가서 너희도 그렇게 행하라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가서 그렇게 행하라. 여러분, 저를 잘 따라와 주세요. 드디어 시간이 흘렀어요. 긴 발 씻음의 시간이 지났어요. 그때 우리가 그 자리에 있던 제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도 무거운 침묵이 흘렀겠죠. 아무도 그 순간에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 향하여 14절, 15절 예수님이 입을 여시는데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어렵지 않습니다. 딱히 질문거리가 생기지 않아요. 이제 너희 이거 봤으니까 가서 그대로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안 될 거야, 나는 못할 거예요 라고 생각하지 말고, 주님 해봤자 제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거예요 핑계대지 말고 불신앙을 내려놓고 그냥 내가 한 것처럼 섬김과 겸손은 너희도 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맞아요. 이제 목사는, 맞아요, 이제 여러분은 개인적으로든 가정적으로든 교회적으로든 사랑과 겸손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야 돼요. 왜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고 그렇게 하라 하셨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용하신 이 용어가, 말씀이 굉장히 의도적이라는 걸 아세요? 주님은 그날 우리에게 내가 가르친 것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내가 행한 것을 행하라 하셨어요.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가르치신 것이라고 하면 우리가 머릿속으로 막 계산하고
따지고 뭐 기억하고 뭐 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고민도 좀 해보고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요, 그게 아니라 내가 행한 것을 그냥 하라는 거예요. 옆에서 봤지? 그러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평가한다거나 토를 단다거나 할 게 전혀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발 씻어준 거 봤으니 그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그게 제자입니다. 혹시 아무리 그래도 목사님 그러면서 이런저런 예외 규정을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점을 기억하세요. 그날 주님께서 제자들 하나하나의 발을 씻기실 때 그 자리에 있던 가룟 유다의 발도 제외하고 씻기지 않으셨다라는 점을 말입니다. 잠시 후에 그 가룟 유다가 무엇을 할지 주님이 아셨습니다. 우리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순간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셨나요? 안 씻기셨나요? 씻기셨습니다. 가룟 유다의 발을 주님이 씻기셨어요. 여러분 좀 놀라 주십시오.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셨어요. 의미는 분명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저런 이유로 그 겸손을 행하지 말아야 될 상황이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저는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절대로 가룟 유다의 발만큼은 씻길 수 없을 것 같아요. 조금 지나면 그 선생님을 배신하고 은 30에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버릴 그 얄미운 제자가 아닙니까? 내가 지를 어떻게 가르쳤는데, 내가 지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그런데 그런 내가 나를 팔아먹어? 너는 인간도 아니야 임마, 넌 통과.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갔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유다마저도 그 모습 그대로 당신 사랑의 리스트에서 제외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저는 이게 도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저의 눈을 피하지 말아주세요. 목사님은 아무리 그래도 저 사람만은 못 씻기겠습니다. 여러분 저한테 뭐라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의 주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종종 어려운 상황들, 순종하기 어려운 그런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 문제야 말이에요. 저를 쳐다보지 말아주세요. 뭐 좋습니다. 저라고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진짜 여러분에게 문제라고 생각하더라도 심지어 그때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포기하지 말아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저를 또 사랑해 주시고 저를 또 섬겨 주십시오. 여러분 옆에 계신 그 누구 있잖아요. 여러분 그분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섬기시고 추적하시고 따라가기로 하겠습니다. 혹시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 다 좋은데 그 사람만큼은 안 되겠습니다. 저 사람만큼은 내가 절대로 먼저 섬기고 먼저 다가가고 먼저 발을 씻겨줄 수가 없네요. 혹시 여러분 인생에 정말로 그런 분이 있으실지 몰라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순간 여러분은 두 가지. 첫째,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 죄 용서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나도 용서받기 어려운 사람이었거든요. 둘째, 그때 나는 내가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그 사람보다 좀 높은 자리에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이 겸손과 섬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행위는 그런 우리들의 모든 이야기들을 순식간에 무장해제 시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한 것도 절대로 쉽지 않으셨어요. 어려웠어요. 얼만큼 어려웠어요? 십자가만큼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가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너도 가서 그렇게 행하라. 끝. 그 뒤에 이어지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하고 그렇게 애를 쓰는 것이 맞습니다. 기꺼이 그 수고를 일부러 감당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그날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셨다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 될 핑계거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입을 다물고 예 주님 알겠습니다 하고 정말로 그렇게 행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말이에요. 성도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어요. 그저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가서 그렇게 행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아니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건 공짜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쫓는 것인 거예요.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했겠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합니다. 그 정과 욕심을 내가 못 박는 거예요. 나의 의지를 동원해서 이게 어렵지만 그분을 내가 사랑하고 그분을 내가 끝까지 겸손과 사랑으로 대하는 게 진짜 어렵지만 나의 정과 욕심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이니까 하고 그 일을 순종하는 거죠. 겸손히 행하는 거죠. 나는 죽은 사람이니까.
생각난 예화가 있어요. 여러분 포항에 가면 한동대라는 아주 좋은 학교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좋은 학교지만 처음에 만들어 갈 때 그 학교 세우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 학교를 일궈내신 고 김영길 총장이 계세요. 그분이 가진 모함도 받으시고 욕도 먹으시고 뭐 다 했지만 어찌어찌 하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학교를 만들어내겠다고 그 일념으로 열심히 섬기셨어요. 그러다가 중간에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셨어요. 고소도 숱하게 당하셨고요. 그런데 그날도 이분이 너무너무 힘든 일을 당하고 집에 들어오셨는데 그날 밤에 쿨쿨 잠을 너무 잘 주무시더래요. 그게 너무너무 기막히고 속이 상해서 사모님이 다음날 아침에 막 핀잔을 하셨다는 거죠. 당신은 그러고도 잠이 너무너무 속이 상하니까. 그때 김영길 총장님이 이렇게 답하셨대요. 한마디. 죽었는데 뭐? 했다는 거죠. 한번 따라해 주세요. 죽었는데 뭐? 참 의미심장한 말 아닌가요? 여러분 별일 많아요. 여러분 목사로 살다 보면 별일 많아요. 근데 죽었는데 뭐 하면 해결되는 문제가 90%는 넘을걸요? 죽었는데 뭐. 그렇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존재요. 이제 내 안에 내가 아니라 예수께서 대신 사신 것이라 분명한 고백을 한 이들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누가 뭐라 해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진짜인 그분을 소유했기 때문에 경고망동하지 않아요. 그분이 나를 좀 안 좋은 눈빛으로 쳐다보고 무시했다고 씩씩대지 않아요. 아무리 누가 날 찔러대도 나는 뭐 질그릇인데 뭐 보배이신 예수님을 담은 존재인데 뭐 그냥 그러려냐고 갈 수 있어요. 비결이 뭡니까? 난 죽었는데 뭐 내 대신 예수께서 채워져 있는 존재인데 뭐가 더 중요한지를 알거든요. 여러분 아시죠? 진짜를 가지면 별거 아닌 걸로 흔들리지가 않아요. 진짜를 맛본 자, 인생 가장 중요한 문제인 내가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뭔지를 알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어요. 그러면 남들이 나를 어떻게 인정하든 인정해 주지 않든 상관하지 않고 주인 대신 주님 따라서 주님처럼 그렇게 사는 거죠. 그들의 삶에는 어딘지 모르게 호젓한 여유가 있어요. 경거망동하지 않아요. 분주하지 않아요. 왜요? 진짜를 가졌거든요. 여유가 있어요. 저는 이런 표현을 쓰고 싶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더의 문제로 고민하지 않아요.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축복받고, 더 많이 올라가고, 그게 아니라 대신에 그리스도인은 다른의 문제로 씨름하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가치, 다른 목표, 다른 삶, 그런 거죠. 그 기반에 바로 이 십자가의 진리가 자리 잡고 있는 거죠. 다른, 즉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판단 기준이 아예 다른 거예요. 우리들은 모든 것들의 가치 판단 기준이 십자가에서 출발하는 거죠. 십자가를 먼저 바라보고 거기서 시작하면 겸손, 사랑, 또 영원, 상급, 하나님 나라, 여러분 세상에서는 정말 바보라고 여기는 세상에 미련한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다른 가치로 우리에게 자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더가 아니에요. 다른입니다. 어떻게 좀 적어 놓으세요. 더가 아니에요. 다른인 거죠. 우리의 상황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진짜가 따로 있어요. 흥하든 망하든, 돈이 좀 더 있든 덜 있든, 건강하든 아니면 좀 악하든,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대하든 저렇게 대하든 그것들로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성도인 것이죠.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느니라. 그리고 꿈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대로 살아요. 야, 저 사람 정말 바보 같다.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보니 예수 믿는 사람인 거예요. 십자가의 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행했던 방식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질그릇, 흙으로 만들어진 그릇, 강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그릇이 귀한 이유는 그 안에 담겨있는 보배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능력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남겨져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이 질그릇, 여러분 질그릇이에요. 깨지기 쉬우세요. 별 볼 일 없어요.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그 질그릇에 금태를 두르느라고 고생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건 그 정도가 아닌 거잖아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있고 그분의 능력이 내 것이 되는 인생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겸손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성도가, 교회가 교만하고 오만불순하면 틀림없어요. 가짜입니다. 여러분 나의 가치가 그 질그릇에 둘러져 있는 금칠, 금으로 이렇게 거기에 있지 않아요.
나의 가치는 내 안에 담겨져 있는 보배 보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질그릇이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십자가는 다른 걸 허용하지 않아요. 겸손입니다. 섬김입니다. 여러분 폼 재면서 이렇게 저렇게 예수 믿는 이야기 많이 할 수 있지만 아니요. 십자가는 우리를 늘 가장 낮은 곳으로 초대합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고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의 마음에 흐르는 거죠.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으니라. 결론을 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 가장 먼저 당신의 손에 있는 무엇인가를 놓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붙드셨어요. 이 아침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오늘 우리의 손에서 놓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 끈질기게 자리하고 있는 그 욕망들, 더 높아지려는 더 소유하려는 더 인정받으려고 더 이기려고 하는 것, 겸손한 척하려는 그것들을 포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요. 놓으세요. 둘째, 그 발을 내놓으라 하세요. 정말로 그렇게 하세요. 정말로 내놓아야 될 것, 여러분 나의 더러운 것, 가장 추한 것, 고침받고 싶은 것, 파내고 싶은 것, 끊어버리고 싶은 것, 지긋지긋한 죄의 뿌리들, 씨앗들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그리고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신 주님 말씀 따라 그렇게 행하십시오. 성가대가 이 찬양을 조용히 부를 거예요. 그럼 우리 함께 요한복음 13장 그 다락방으로 함께 나아가시죠.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을 보시고요, 그분의 음성을 보시고요, 제자들의 반응을 보시고요,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을 깨닫게 하시고 도전케 하신 것이 있으면 내어놓으십시오. 결단하며 기도하십시오. 더러운 마음, 놓아야 될 것, 끝까지 붙들고 있는 욕망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내 발을 씻어 주옵소서. 두 번째, 이번 한 주간 내가 주님의 그 동사 가서 그렇게 행하라 라는 말씀에 따라서 제가 행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붙들고 있는 걸 내려놓고 내 더러운 발을 내어드린 후 주님의 은혜를 지나 저도 주님의 겸손과 섬김을 행하겠습니다. 그런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지내겠다고 말씀드리며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그 자리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여전히 패역하고 우둔하고 제 길로 가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끝까지 사랑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 쉽지 아니하는 고난의 길 십자가 길을 가시던 중에 우리를 위해 오늘 겸손과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사오니 아버지 주의 뒤를 쫓는 제자로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여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정말로 겸손하고 순종함으로 또 주님이 행하신 것처럼 사랑으로 행하는 우리의 인생과 김해 제일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한 대로 끝까지 내 손에 붙들고 있는 죄악과 고집과 자기 의와 불순종을 향한 욕망 등을 내려놓게 하시고 나의 그 추하고 더러운 발, 왜곡되어져 있고 뒤틀려져 있는 발, 주님이 씻기셔야 하는데 여전히 내놓고 있지 못한 나의 그 발을 내어놓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그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더러운 발들을 씻어 정결케 하여 주시고 이제는 가서 그렇게 행하라 하신 말씀에 순종해서 이번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주님의 섬김과 사랑과 희생을 따라 행하되 말이 아니라 정말로 섬기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겸손히 행하고 치유함을 받는 주님 은혜의 증인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씻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예배자로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들을 부용하여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베푸신 은혜에 비해서 우리의 드림이 여전히 작지만 그럼에도 이 속에 담긴 성도들의 정성과 사랑을 보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하늘문을 여셔서 하늘에 신령한 것과 이 땅에 기름진 소산들로 사랑하는 주의 백성을 채워 주옵소서. 이런저런 인생의 조건들은 늘 변화하지만 우리의 주님을 향한 사랑 변치 않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초점이 아버지 앞에 반듯한 것만 되게 하시며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 아버지 면려하시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누워있는 성도들에게 치료하시는 아버지의 광선을 비추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님과 교회를 섬기는 선한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러저러한 형편 때문에 몸이 불편하여 영상 중에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한 성도들도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겸손과 섬김의 본을 보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쉽지 않은 십자가 길로 우리를 따르라 불러내셨던 하늘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겸손과 섬김의 영으로 우리를 도우시며 도전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죄사함과 죄 씻음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제는 겸손과 섬김으로 나 또한 그 길을 걸어가리라 결단하며 사순절의 한가운데를 통과하는 사랑하는 모든 김해 제일 가족들의 심령과 그 과감한 모험의 여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